일체 세계에 대해서 가장 큰 세계와 가장 작은 미진을 그것들이 모두 진실로 거짓이라고 인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의 진정으로 봤냐 바라밀에 대해서 이 집착이 없고 상이 없는 것이 진실입니다. 일체 허망한 생각이 다 진로임을 알아야 합니다. 교묘하게 진로로 불사를 삼습니다. 진로 가운데서 그것을 불사로 삼습니다. 그래서 청정한 법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진로가 허망하고 없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집착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집착하지 않습니다. 미진은 미진이 아닌 것을 이름하여 미진이라 한 것입니다. 세계가 세계 아닌 것을 이름하여 세계라 한 겁니다. 여러분은 일체 망이 다 진실임을 압니다. 진은 일체 망의 인연을 따릅니다. 진을 알면 곧 망이요, 망을 알면 곧 진입니다. 진과 망이 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망이 있어야 진을 설할 수 있고 진이 있어야 망을 설할 수 있는 겁니다. 진이 없으면 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망이 없으면 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과 망은 상대적이어서 하나가 부족해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미진과 세계는 우리의 망념이 분별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망념이 없다면 미진은 미진이 아닌 것을 미진이라 설한 것입니다. 세계가 세계가 아닌 것을 이름하여 세계라 합니다. 진망도 존재하지 않는데 무슨 법이 있겠습니까? 일체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께서 설하신 세계는 세계가 아닌 것을 이름하여 세계라 설하신 겁니다. 세계는 미진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존께서 수보리에게 설하시기를 모든 미진은 여러께서 미진이 아닌 것을 이름하여 미진이라 설하십니다. 세계가 아닌 것을 이름하여 세계라 설하십니다. 부처님께서 또 수보리에게 묻습니다. 전부 문답입니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가히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가 있는가? 지금 여러분은 세계가 아니고 미진이 아님을 압니다. 그럼 부처님의 30 이상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처음부터 다시 무엇이 부처인지를 인식하게 합니다. 30 이상이 부처입니까? 30 이상을 보면 부처를 본 것입니까? 이때 수보리는 이미 깨달아서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30 이상으로 부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열애는 30 이상이 아닙니다. 무슨 까닭인가 하면 열애가 설한 30 이상은 곧 상이 아닙니다. 상이 아니어야 30 이상인 것입니다. 만약 모든 상이 상하님을 보면 곧 열애를 버리라. 바로 이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예를 들어서 수보리에게 물었습니다. 수보리가 대답을 할 때에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30 이상은 의탁이입니다. 원성실이 아닙니다. 의탁이입니다. 자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자성의 체성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상이 아닌 것을 30 이상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쳐 주십니다. 만약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30 이상은 곧 상이 아닙니다. 30 이상을 보면 곧 상이 아닙니다. 열애는 30 이상이 아닙니다. 30 이상을 떠나서 어디에서 열애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공가 중 3관을 모두 구족하고 있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진공절상이라고 합니다. 이사무의 주변 함융입니다. 사교에서든지 오교의 교판 해석이든지 간에 이 부분을 해석하기 위해 아주 많은 공간을 할애해서 많은 힘을 들여서 이 부분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만약 모든 상이 상하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그래서 이것을 분석을 하자면 모든 오교의 교판 해석을 진공절상이라고 합니다. 사교에서는 공이라 하고 이사무예라고 합니다. 공가를 합해서 이루어진 주변 함융입니다. 이사무예, 사사무예입니다. 곧 가이면서 곧 진이고 곧 진이면서 곧 가입니다. 우리는 이 경문에서는 한마디로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이것을 완전 자세히 설명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분량의 종이와 문자가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래야만 그것을 분명하게 다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30 이상으로 부처를 보는가 아닌가? 수보리가 이때 분명히 깨달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30 이상으로 부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께서 30 이상이 곧 상이 아님을 이름하여 30 이상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열애를 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또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장 선남자 선여인이 항아사와 같은 몸과 생명으로 보시를 하면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경전 가운데 내지 사구계 등을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하면 그 복이 매우 많습니다. 이 안은 다 금강경의 공덕을 설하고 있습니다. 세간의 다른 것들과 비유해서 어느 쪽이 공덕이 큰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말하는 공덕 이익입니다. 어느 쪽이 더 많은 공덕 이익을 얻을까요? 이것을 생명을 가지고 비교해서 말하자면 이 금강경을 믿는 공덕과 어느 것이 큰지를 설합니다. 아니면 무량한 생명을 버려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공덕이 큰지를 말합니다. 바로 이러한 말입니다. 설하기를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서 항아의 모래와 같은 생명을 가지고 보시를 하면 항아의 한 개의 모래를 한 번 버린 생명으로 칩니다. 그것은 무량하고 또 무량합니다. 이렇게 많은 생명을 버려서 사람을 도와주고 사람을 구해줍니다. 공덕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쪽과 저쪽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다만 금강경의 네 구절인 하나의 개송을 지녀서 사람들에게 이 경전을 보고 지니게 하면 이 네 구절의 개송과 항아의 생명, 항아사의 생명으로 보시한 것을 이 둘을 비교하면 어느 공덕이 크겠습니까? 생명으로 금강경을 신앙하는 것을 비교를 하면 금강경을 수지하는 사람과 두 가지 공덕 중에 어떤 공덕이 더 많겠습니까?